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7 교회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7 별, 7 금촛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별, 7 금촛대의 비밀. 여러분 성경에 교회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을 주로 염두에 두고 기록한 서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론 딱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그래 에베소서와 아울러서 우리가 교회론과 관련된 서신을 한다면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론을 떠올리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주로 떠올리는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론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록된 성경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주로 종말론에 관계하여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종말론을 다루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것은 복음서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소묵시로 가면 어디가 소묵시록이죠? 마태복음에서는 24장,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3장, 누가복음에서는 21장,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이 종말에 마지막 말세 지말에 일어날 그 부분에 관한 분량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제 요번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신년 특강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그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혼란스러우며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게 교회지? 이런 혼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정황하에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자꾸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위기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위기일수록 뿌리로 가야 돼요. 뿌리를 단단하게 해야 더 높이 나무가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뿌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본질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무를 크게 키우는데 어떻게 잎사귀가 더 많이 번쩍여 나오고 열매를 더 많이 맺는데 라고 이런 부분을 논의한다면 그거는 뭔가 논리적으로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소아시아 7 교회는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 심각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은 아주 탁월한 접근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게.
그래서 교회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교회론과 관련하여 우리는 에베소서를 딱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에베소 6장에서 여러분들 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온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 관한 문제를 교훈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에베소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남편과 아내의 비밀,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장황하게 쭉 얘기해주고 나서 마치 우리는 이 부분만 보면 뭐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아, 가정생활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결혼하면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구나 라고 딱 멈출 것 같은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실은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인데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 큽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비밀이 크다고 느껴집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교회는 평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신비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흥분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비롭게 느낍니까? 비밀이라고 느껴집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신비롭게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더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항상 불신자들에게 신비의 대상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초대교회에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고 설교만 듣고 밖에 나서 옛삶을 똑같이 살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교회에 오면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지? 어떻게 옛적 삶이 없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지?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신비였어요. 또 하나 뭐였냐 하면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무상통이에요.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려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베풀고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건 철학으로도 불가능하고 프로그램으로도 불가능하고 시스템으로도 불가능한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저런 일이 가능하지?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뭐에 대해서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세요? 분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분배 문제에 관하여 이것 때문에 몇 가지 그 경제 구조가 생겼죠. 사회주의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뭐 전체주의로 갈 것이냐. 사실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은 경제의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난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철학적인 문제를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이 철학을 사회에 도용을 해도 사회에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고 싸움박질 나고 피 흘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시간이 투자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아무도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유무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또 하나 교회의 신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데 아무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도 그게 비밀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이렇게 고문을 해도 예수를 안 버리는 이유가 뭐야?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반항조차도 하지 않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게 뭐길래 왜 거짓말하지 않고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비밀 아닙니까? 한국 초대교회 때도요 교회는 비밀이었습니다. 신비였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저렇게 도무지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이전과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는 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신비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뭐 오히려 예수 믿고 나면 더 사람이 쓸모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 오래 믿으면 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걸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예수를 믿으면 더 욕심 많아지고, 더 고집 세지고, 더 융통성 없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야, 예수 믿지 마. 내가 보니까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예수 믿고 나서 사람 배렸어. 뭐 가정도 돌아볼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맨날 종교적 이기심 때문에 그 예수 믿을 게 못 되더라. 신비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요, 이제는 역겨움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비밀이 안 보이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감탄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왜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도 신비롭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있어요?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수신자가 바로 소아시아 7 교회라는 겁니다. 소아시아 7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소아시아 7 교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보낸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 뭐냐면 7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묵시문화에서 뭘 의미한다 그랬죠? 완전수라 했죠.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표면상으로는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신비와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이 비밀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절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된 배경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됐느냐? 성경 공부 열심히 했더니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됐더라. 구약 성경 열심히 읽었더니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운을 띄웁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언급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주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요한계시록 강의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을 때라야만 우린 비로소 복음의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헬라어로 4번이 이제 반복돼서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요. 이걸 엔 푸니마티를 직역을 하면 성령 안에서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거죠. 사도 요한이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4번 반복하여 기록한 이유는 대부분의 개혁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엔푸뉴마티를 통해 요한계시록 전체가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신년 특강 때는 너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엔푸뉴마티를 강조해서 제가 설명 못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면 엔푸뉴마티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되고
또 이 본문이 인재양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다 취해야 되는데 그냥 이해할 수 있게 하나의 통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그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굳이 엔푸뉴마티라고 하는 사중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는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 성도들 또는 교회들을 향하여 현재의 상황을 불완전하고 왜곡되기 쉬운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성령의 시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너희들에게 말해주길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표현한 구절을 저는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우리는 이러한 사도 요한의 접근이 당시 로마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게다가 매우 큰 도전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시 교회는 박해를 해서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겠죠? 절망적이고 그리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도대체 그리스도께서는 뭐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신 것이지? 교회가 이렇게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내 가족을 도와주십시오. 내 아이를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재산을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와 관계없이 아이들을 뺏기기도 하고 재산도 뺏기기도 하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신앙생활의 딜레마를 느끼겠습니까? 혼란스럽겠죠.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 얘기하냐면 자, 그것은 너희들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오묘한 시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요한 뒤에서 들린 소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그것은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경고하고자 하는 거예요. 경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7개의 교회를 쭉 나열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뭐예요? 이 나팔 같은 음성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소리를 들어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받아야 된다?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아시아 7교회에게만 던지는 경고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경고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게 던져주시는 경고이기도 해요.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고 또한 앞으로 세워지게 될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것이지만 이 경고는요 어떤 식의 경고냐면 너희들의 관점으로 봐선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너희들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느끼죠. 우리는 우리가 평가하는 이 교회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평가하시는 평가가 다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이 경고는요 놀랍게도 항상 이 패턴은 나와요. 어떤 패턴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만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보면 2장 9절에 내가 내 궁핍과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는 지금 너무 미약해.
사실 뭐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너무 미약하고 우리는 궁핍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 그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이 또 다른 여러 그 성경에서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유한 자라라고 하는데 실상은 너희들은 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지 못하고 있다. 네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지 못한다. 네가 눈먼 것도 알지 못하고 네가 병든 것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했던 말씀이 딱 떠오릅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했을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죠. 그런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의 말을 들을 줄 몰라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이렇다 저렇다 초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안목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나면 내 실체가 보여요. 내 수준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안목이 안 보이기 전에는 난 별로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심각한 존재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푸니마티, 환상 중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에서는 4번이 나오죠. 4번이 나오면 여러분 왜 4번이 나오는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런 안목으로 보신다. 뭐 이런 얘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환상이 1장 10절부터 3장 22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요한은 사람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이 교회를 보는 인식의 차이를 이제 설명해줘요. 그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진단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도 교회 성장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교회 성장학에서 교회를 진단하는 방식과 성경이 교회를 진단하는 방식이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성장에서 교회를 진단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일단은 뭐부터 좋아야 된다? 일단은 좌석부터 좋아야 된다. 입이 쩍 벌어지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찬송을 부를 때 되도록 밝고 명랑한 찬송을 불러야 된다. 세드백 교회에서 릭 워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카타콤은 뭡니까? 거의 쾌적한 게 아니라 아주 최악이었어요. 여러분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을 보시게 되면 그 시체들이 썩는 곳에 사람들이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초를 딱 비추면 얼굴이 창백해 있대요. 왜냐하면 일단은 공기가 안 좋고 또 하나 햇빛을 못 받으면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아주 창백해져 있고 영양적으로도 안 좋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진단합니까? 교회를 진단하려면 뭐로 진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교회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그게 첫 번째 성령 안에서의 엔푸니마티예요. 하나님의 안목. 두 번째 엔푸니마티가 무엇입니까? 4장 2절부터 16장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지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와 천상적인 이해의 차이를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자연재앙 많이 일어나죠. 전쟁도 많이 일어나죠. 또 테러도 많이 일어나죠. 폭동도 많이 일어나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죠.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문화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불러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엔푸뉴마티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건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들, 테러에 관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어떤 교회가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다. 했더니 또 다른 교회가 뭐라는 저렇게 무식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무식한 겁니까? 성경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그게 교회지. 여러분,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가지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야. 이건 사회적인 문제지. 이거는 엘니뇨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이상 고온 현상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십자가고 죄 문제고 이걸 이렇게 얘기하나 무식한 것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무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엔푸니마티 두 번째 그 환상이 뭘 다루는지 아십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을 다룹니다. 이 세 개의 인과 나팔과 대접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주로 재앙들이잖아요. 자연재앙과 그리고 사상재앙들, 사회적인 이슈들, 이런 문제를 사실 여기서 다 다루면서 뭐예요? 이것을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또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제가 왜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서신서가 주어진 1차적 수신자가 누구냐면 7교회가 아니라 7교회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설교자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녀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개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지 않고 맨날 뭐하고 돌아다녀요? 정치 참여한답시고 뭐하고 무슨 사회적 이슈 가지고 무슨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앉아있고 이거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엉뚱한 짓. 목회자에게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엔푸니마티를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 세 번째 엔푸니마티를 통해서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로마의 권력과 유대인들의 박해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얘기해줘요. 여러분, 실제로 로마의 권력과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런 일이 계속 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목을 그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엔푸니마티, 네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모되며 구원이 완성될 것인지 하나님의 안목으로 소망을 품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목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안목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소망이 됩니까? 그리고 또한 회개가 됩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되겠다, 회개가 되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발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돼요. 이 안목을 사도 요한이 나는 이 안목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나한테 배워 그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소유해야 될 안목이 바로 이 안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안목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 소망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회개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느끼며 하나님처럼 진단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옆에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탄식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모습이죠.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을 하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시대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사도 요한이 엔푸니마티라고 하는 4개의 환상으로 구조화한 것은 궁극적으로 전체의 엔푸니마티를 통해서 이 4개의 구조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은 교회 안에 자꾸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한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뭘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교회를 더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그게 망했는데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도가 하나님의 지상 최고의 목표니까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온갖 무슨 춤도 추고 오토바이 점프대도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이상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그 강대상 뒤쪽을 사람들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했는지 아세요? 다 유리로 만들어 놓고 설교 듣다가 좀 피곤해진, 눈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면 강대상 뒤쪽을 바라보면 뒤에 호수가 있어서 거기에 백조나 오리나 그런 것들이 둥둥둥 이렇게 떠다니면서 놀고 있는 거, 그거 보면서 정신 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목회자는 고사하고 평신도 깜도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이사야서 6장은 제가 뭐라 그랬죠? 선지자 이사야의 콜링, 부름받은 사건이라 그랬죠. 그가 부름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지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부름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시작해요? 누가 저들에게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꼬. 그걸 느끼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예요? 천상 어전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지금은 모두가 교회가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슬픔을, 하나님의 기쁨을 그의 입술과 그의 표정과 그의 전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의 직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인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 시대 모든 교회는요, 구약시대처럼 특정한 사람만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예요. 뭐죠?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한 자예요. 이 소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배운 철학과 인문학과 그런 교육에 의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떻게 컸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지 사람 구실할 수 있다. 그래야 존경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안 바뀌면 이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 왜 사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뭐예요? 안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보는 눈과 귀와 생각과 감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회개이고, 왜냐하면 예언서가 목표한 바가 회개 아닙니까? 또 하나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목사님 위로받았어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죠? 성공과 출세와 행복과 그 사랑하는 어떤 연인, 그런 것들에 주로 소망을 둔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접한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기대하는 바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진리에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4개의 환상을 통해서 목표라는 바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첫 번째 환상으로서 교회는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의 안목을 제시하느냐.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지금 로마의 종교적 박해로 말미암아 반모섬의 유배를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경을 하던 다른 여러 성도들은 지금 소아시아에서 극심한 박해와 고난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찹찹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럼 반모섬에서 뭐 했을까요? 그래서 장기나 두면서 세월을 때우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고난의 극심에 달하면 주로 뭐 하죠? 기도하죠. 기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그의 기도가, 그 간절함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간절함이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죽지 않아 가지고서 어디다까지 넣었다 그랬죠? 기름가마에까지 넣었다 그랬잖아요. 죽지를 않으니까 사도 요한은 나중에는 그냥 유배했다는 그런 말까지도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런 상태에서 정말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도들은 세상에 다 떠났습니다. 이제 사도라고 남아있는 건 나 하나뿐인데, 하나님, 나 혼자서 이 어려운 환경을 감당하기엔 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어리잖아요. 예. 그런 상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던 12사도들이 다 순교당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당했다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러고, 그리고 또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다 그러고, 이렇게 사도들의 죽음, 자기의 동료 사도들의 죽음을 다 소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펐겠습니까? 나도 그 길 가야 되는데, 나도 빨리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시나? 여러분,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그 아픈 심정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근데 사도 요한이 죽지 않은 이유가 있죠.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빙스턴의 말처럼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탄식하며 그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재산을 빼앗기며 능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주님, 왜 역사하지 않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 세상 주관하신다며. 근데 너희 하나님 좀 뭐하고 있니? 라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반모섬에서 정말 목이 쉬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이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17장에 나와요.
17장에서 촛대사에 계신 주님이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 이미 다 내포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믿음이 충만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은 심히 간절한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반모섬에서 며칠을 그렇게 기도했을지 우리는 모르겠죠.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를 올리던 가운데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그가 뒤돌아보았더니 그가 본 것은 7 금촛대였습니다. 그래서 촛대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가 릭스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촛대라고 번역하는 건 좀 번역이 많이 잘못됐다고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등대입니다. 등대. 여러분 촛대는 좀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대는 크죠.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도 보게 되면 램프 스탠드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램프 스탠드. 근데 이 촛대가 어떤 촛대냐? 여러분 성막에 세워진 그 촛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에 세워진 촛대가 어떤 촛대냐면 하나로 이렇게 기둥처럼 쭉 뻗어 있으면서 7가지로 된 그 촛대 있잖아요. 그 촛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촛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 키보다 커요. 제가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봤더니 제 키보다 커요. 그러면서 그 촛대가 7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7가지로 세워진 촛대가 7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7가지냐? 7가지에 뭐가 있죠? 여러분, 맨 위에 7개의 등잔이 이렇게 다 올려져 있거든요.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딱 들어가면 성소에 딱 들어가려면 한편에는 등대가 있고 한편에는 떡상이 있고 정면엔 뭐가 있죠? 향단이 있어요. 이 등대가 없으면요, 그 안은 깜깜해요. 그러니까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걸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등대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을 밝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부르는 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그 표현을 대부분의 신약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교회의 목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한 삶과 우리의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아버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두 증인이죠. 근데 여러분, 이 7개의 등대를 그가 돌아보면서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를 향한,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그 시대 에베소도 사빌라, 그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케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모든 7개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근데 그 7개의 등대가 사도 요한은 사실 어떤 심정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방치되어진 등대처럼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마치 관심도 갖지 않는 등대처럼 생각됐죠. 아니,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별로 특별히 돕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안목을 열어주시니까, 성령 안에서 그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 7개의 등대 사이에 어떤 분이 서 계신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등대 사이에 누가 서 계세요? 인자 같은 이가 등대 사이에 계시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이거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뭐라 했죠? 인자가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 요한은 말하기를 인자 같은 이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계시한다고 증거합니다.
이 어떤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그 PPT를 봤더니 그 PPT에서 이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건 완전히 여호와의 증인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같은. 할아버지가 서 계세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있어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손에 막 별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PPT를 좀 써먹어 볼까 하다가 너무 이단스러워서 제 강의가 이단으로 취급될까봐 그걸 포기했어요.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먼저 한번 볼까요? 의복 상태를 한번 봅시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대요. 뭐냐면 제사장, 대제사장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왕의 옷차림을 섞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며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했냐면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먼저 여기서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의 희기가 양털 같다는 이 표현이 다니엘서 7장 9절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이 그냥 사도 요한이 막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대부분 구약의 언어를 차용했어요. 근데 머리털 희기가 양털 같다라고 한 표현은 사실은 옛적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처럼 지금 표현되고 있죠. 뭘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자 같은 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입, 음성, 발은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을 얘기하는데 그 입이 어때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는데, 교회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존재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서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힘있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치 어떤 분이 이런 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죠? 지금 제가 평안할 때는 발자국이 2쌍이었는데 4개의 발자국인데 왜 내가 고통받을 때 그때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던 거죠? 왜 발자국이 1쌍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있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아, 내가 이 고난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른 체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외로운 상황이 아니었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7 등대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그 대제사장적 그 성실함과 왕의 통치권에 향해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위로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신앙은요, 그래서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됐을 때 비로소 성도가 고난을 헤쳐나오고 이길 수 있죠. 세상을 이길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7 등대 램프 스탠드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시는데 그냥 서 계시고 계신 게 아니라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오른손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 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7별이 그럼 무엇이냐? 7별에 관해서 여러분 7별이 어디 나오더라? 7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별. 인간 메신저. 어디 나오니? 20절에 나오네요. 7별은 또다시 7교회의 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별이 뭐라고요? 7사자. 7교회의 사자. 근데 이 7교회의 사자라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개혁주의 노선의 해석에서 봤을 때 이건 설교자 또는 메신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신앙의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난관 가운데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신사참배에도 구원받는데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설교자가 있으면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안에 정말 바른 신앙과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시지? 하면 성도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평안할 때는 제대로 설교하는 것 같더니 고난의 때가 되니까 다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기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설교자들이 배도하고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에게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부분은 그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당하는 것도 참을 만하고 배고픈 것도 참을 만하고 다 참을 만한데 같은 감옥 속에 있는 동료 목회자들이 고문을 당하면서 협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신사참배하고 타협을 하면서 나아갈 때 그 외로움과 괴로움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안목으로 교회를 바라보는데 놀라운 환상을 본 거예요. 뭐냐면 신실한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 사역자,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은 말씀 사역자는 거기엔 사도 요한도 포함되겠죠. 어떤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유혹과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르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진단하며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내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했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 정말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뭐 이러이러한 교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교회를 떠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생긴지 아세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안목이 열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안목이 여는 거거든요. 음악을 배우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는 한 절대로 좋은 소리를 낼 수 없고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사실 일반 계시거든요. 목회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저는요 안목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결코 바르게 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이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201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매번 말씀하십니다.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수신자는 바로 설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이 자기 목회하에 있는 교회와 아울러 모든 교회를 진단하고 바르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소위 시금석으로 사용될 것을 좀 믿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하나님의 치료약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소아시아 7교회의 이 진단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너희들이 책망할 것은 없고 칭찬할 걸로만 가득하구나 라고 하는 그 복받은 심령이 바로 우리 회복의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소아시아 7교회 강해를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안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면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안목을 소유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그냥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인생의 수많은 장애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의 안목으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냉철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